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유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오니라.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거리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에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간수가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가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빌립보 사역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빌립보에서의 바울의 사역은 성공적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을 통해 보았듯 루디아와의 만남을 통해 빌립보 교회 첫 성도들이 세워졌고 루디아 가정이 빌립보 교회의 처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처소가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해서 그 처소로 인도함으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참 성공적인 빌립보 교회 사역의 시작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일이 잘 풀리나 싶던 그때에 바울 일행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로 인해 생긴 문제였습니다.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 일행이 빌립보에서의 사역을 위해 기도하러 가는데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종은 점치는 일을 하면서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여종이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종은 빌립보에서 아마 용한 무당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끌었고 그로 인해 주인들에게 많은 돈을 벌어다 주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종이 바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지금 무엇이라 외치고 있습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한 자다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에게 또 그 일행에게 하는 이 말 어떻게 들려지십니까? 좋은 말입니까? 좋지 않는 말입니까? 겉보기엔 참 좋은 말입니다. 사실 이 여종은 그동안 점치는 일을 통해 사람들의 미래를 맞추지 않았습니까? 그런 빌립보에서 이 여종의 말의 영향력은 어느 정도 있었을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여종의 행동과 말이 바울 일행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빌립보 사람들에게 바울 일행과 그들이 말하는 복음에 대한 메시지에 관심을 가지게 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8절 말씀을 보면 이같이 여러 날을 외치는 여종으로 인해서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렇다면 바울이 괴로워한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크게 두 가지의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는 영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여종이 보기에는 옳은 말을 하는 것 같지만 이 여종이 누구에게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까? 귀신에게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즉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다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11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합니다. 사탄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라고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흔히 영적 세계가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하나님의 세상도 있지만 사탄의 세상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지만 사탄도 영의 존재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영적 세계를 살아가며 영적 싸움을 싸우고 있는 그리스도의 군사라는 것을 말입니다. 근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세상에 바울보다 더 깊은 영적 체험을 했던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아는 것입니다. 지금 저 여종의 말이 아무리 옳다 하더라도 영적으로 얼마나 문제가 있는지, 그래서 바울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었고 괴로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있었는데, 두 번째 이유는 복음 대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종의 선포가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 말은 바울 일행이 듣기 좋은 소리입니다. 바울 일행을 높여주는 소리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이 소리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누구를 집중하게 될까요? 이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드러나야 될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바울과 그 일행만이 드러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마음 가운데서 지금 이곳에서 드러나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인데,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어떠함이 드러나니까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루스드라에서 걷지 못한 사람을 일으키게 했던 기적이 일어났을 때 사람들이 바나바는 제우스다, 바울은 헤르메스다 라고 칭송했을 때 옷을 찢으며 분개했던 것처럼 바울이 이 상황 가운데 분개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마음의 괴로움을 표현하고 있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귀신 들린 여종을 향해 하루 이틀이 아니라 여러 날 힘들게 하기
하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라고 선포하죠. 그러니까 귀신이 즉시 나오게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바울에게도 귀신 들렸던 여종에게도 좋은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누구에게는 좋지 않을까요? 그동안 이 여종을 통해 큰 이익을 누렸던 주인들이라고 써 있는 것을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에게는 좋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귀신의 역사가 아니고는 점치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종의 주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관리들에게 끌고 가고 바울과 실라는 억울하게 붙잡힙니다. 거짓 증인들로 인해서 옷찢김을 당하고 매로 침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게 됨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하나의 의문점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사도행전에 저자였던 누가는요, 2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울과 그 일행을 우리라는 단어로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빌립보 감옥에 갇히는 사건에서는요, 우리가 아니라 바울과 실라로 등장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 이유에 대해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학자들의 의견에 따르면 바울과 실라가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는 주역이었고 20절 말씀에 의하면 바울과 실라가 유대인인 줄 알고 그들만 잡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잡히지 않았던 누가는 제3자 입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겪은 일을 이 사도행전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어떤 매로 맞았는지 알 수 없지만 바울은 고린도후서 11장 25절에서 자신의 사역을 회고하며 이런 고백을 합니다. 3번 태장으로 맞았다라는 고백이 나오거든요. 근데 그 3번 중 한 번이 바로 빌립보에서의 경험이지 않았을까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태장이란 채찍으로 사람을 때리는 형벌인데요. 로마 시대의 채찍 끝에는 다들 아시는 것처럼 납이 달린 것으로 죄수를 때려 치명상을 입혔다고 합니다. 이 형벌은 혹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로마 시민에게는 금지된 것인데 바울과 실라가 이 형벌을 많이 맞게 되었다는 것, 오늘 말씀을 통해 알게 되어집니다.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었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워서 철저히 감시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또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건대 아마 차디찬 깊은 감옥에서 온몸에는 살이 뜯긴 상처와 피로 범벅이 된 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상처에 대한 고통도 아팠겠지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그러한 의문 속에서 마음의 고통 또한 그들을 짓누르고 있지 않았을까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바울과 실라가 무엇을 하느냐, 누구를 바라보느냐인 것이죠. 오늘 말씀 25절 말씀 보니까 감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합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작게 하는 것이 아니라 크게 함으로 죄수들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도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까? 사실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도 다 많이 들어왔던 말씀이겠지만 이 말씀을 묵상하며 저 자신에게 질문했습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가? 근데 이런 고백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나로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선뜻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고백이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가능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라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함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26절 말씀 보니까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메인 착고가 다 벗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때 감옥을 지키던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죠.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 죽는 게 낫다 생각하고 자결하려는 순간 바울이 소리칩니다. 내 몸을 상하게 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라고 소리를 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목격한 간수는 바울과 실라를 통해 일어난 이 일들을 보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러니까 바울이 그 유명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늦은 밤 마치 루디아가 바울의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고 온 가정을 초청하여 말씀을 듣게 하고 세례를 받았던 것처럼 간수 또한 그의 가족 모두 초청하여 함께 말씀을 듣고 세례를 받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일이 있은 다음 날 상관들은 바울과 실라의 석방을 명령합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가만히 있었던 바울이 37절 말씀에서 자신들의 정체를 밝힙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당시 법에 의하면 로마인들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었는데 공정한 재판도 없이 로마 시민권자였던 바울과 실라의 옷을 찢고 매로 쳤으니 게다가 감옥에 가두기까지 했으니 이는 엄연한 불법을 행한 것이었죠. 그러자 상관들이 어떻게 합니까? 38절 39절 보니까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생에서 떠나기를 청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잘못이 발각되는 순간 어떠한 형벌이 떨어질지 모르니 바울과 실라에게 와서 사정사정하며 빌립보에서 떠날 것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아니, 처음부터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다면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왜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을까? 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이제 와서 로마 시민권자임을 밝혔던 이유는요, 개인적 억울함을 풀고 보복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요, 빌립보 교회의 성도가 된 그 간수와 그의 가족들, 또한 빌립보 교회의 처소인 루디아의 가정을 지키기 위한 바울의 지혜였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40절 말씀을 보면 바울과 실라는 옥에서 나와서 보란 듯이 어디로 가는지 아십니까? 루디아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보란 듯이 형제들을 만나 위로하고 다음 사역지로 이동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빌립보 교회와 루디아의 가정과 간수의 가정, 앞으로 예수를 믿게 될 수많은 가정을 위한 바울의 안전장치였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지혜가 진정한 지혜로 드러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울과 실라가 고난과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찬송과 기도로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을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나아갔을 때 이런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낼 수 있었다는 것,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도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과 원치 않은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분명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역사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찬양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가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 고백이 우리의 영원한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속에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있으십니까?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이 짓눌려 있으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곳에서 작은 신음으로라도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그 어두컴컴한 터널과 같은 그 길의 끝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 새벽 하나님을 바라보며 바울과 실라처럼 찬양과 기도로 주 앞에 깊이 나아가 그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